제네바 교리문답 제2주 8문부터 16문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1문부터 7문이었는데요. 지난주의 내용은 그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요리 분답에서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으뜸 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이전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의 특징입니다. 1번에.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 소요리 문답하고는 좀 다르게 그 이전 단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네바 교리는 그래서 조금은 더 상세하게 나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이 으뜸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인식론부터 갔다. 그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인식론. 기독교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식론에서 인식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래서 삼각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내려받음. 그래야만, 은혜와 진리를 내려받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을 간수를 할 줄 알아야 돼, 또. 근데 그 간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간직을 하냐? 그건 믿음으로 한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신비한 연합.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믿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을 좀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믿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도 그냥 성찬 받으면 다 믿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라고 봤는데,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받은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연합해서 이제 그 진리를, 그 아는 지식을 간수를 하래요. 간수를. 예.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그걸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고난받으면서도 그걸 간수해요. 고난받으면 더 단단해져.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고난받으면 나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줘요. 즐거울 때도 방종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누리니까. 예,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겨가면서. 그리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된 그 은혜를 품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 내려받음, 간수, 그다음 믿음으로 간수, 그다음에 올려드림. 이 세 가지로 딱 설명을 해서 우리 신자는 삼각형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가보니까 인식이란 말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부가된 설명에 가로친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인식이란 단어는 뭐냐? 진정한 인식이 뭐냐? 그건 뭐냐면은 밖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 거래요. 그리고 지가 잘 간수한대, 그 지식을. 요거는 국어사전을 설명한 겁니다. 잘 간식해가지고 그거를 잘 꺼내서 인출을 한대요. 그 컴퓨터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거를 잘 저장했다가 그 인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붙들어 놨다가 이거를 계산도 하고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뭔가 밖으로 지식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잘 간수했다가 인출해서 꺼내는 거다. 이게 인식론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독교 강요에 가보니까 칼빈의 인식론이 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엿고 싶으면 오늘 또 한번 가보셔요. 제가 소개 하나 드릴게요. 문병호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30몇 가지인가 50가지인가 아무튼 강의집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떴더라고요. 그걸 한번 오늘 내려받아요. 저도 이제 가지고 봤는데 아우 좋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 기독교 강의를 딱 압축시켜가지고 30번인가 강의집이 있어요.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아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했던 공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우리 8문을 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8문.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순서로 만든다라는 것은 7문에 나온 답을 갖다 말한 겁니다. 7문의 답에 뭐라고 했냐면은 문답을 제가 읽을게요. 7문에 지난주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입으로 표현해내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7문이. 그럼 그 7문이 좀 길잖아요, 답이. 그 질문이 긴 거를 순서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면서 8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8문은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리면서 사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래,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한문으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는 뭐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믿음직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줘요. 그리고는 그분께 내 인생을 이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7문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서 나오는데 답이 그겁니다. 이 믿음은 이중 지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비참한 우리 인생,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산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간의 비참함을 못 느끼면서 그거를 파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이게 왜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못 느끼면서는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비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것 같으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못 사니까 예수님 잘 믿더라. 그런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못 사니까 잘 믿더라가 아니에요. 잘 믿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은 기복신앙으로 믿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거든요. 못 살 때는 하나님을 잘 믿더라, 많이 믿었더라, 교회 많이 나왔더라. 교회 많이 나온 게 다 믿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못 살 때 자기가 자기의 비참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았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경우 있어. 못 산데 조금 잘 살아볼까 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그거는 자기의 비참함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안 했다. 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자기 쪽에서 머물러 버려요. 안 가려고 해요. 이게 근성이. 그러니까 죄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안 갈까 하는 것을 꿈꾸는 게 죄성이에요. 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예,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 때 그러잖아요. 가장 그 삐뚤어진 때가 그거잖아요. 많이 새롭게 깨어나는데 자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근성이 그 가족이라는 관계도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고 싶고 이 관계 다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뭐랄까요?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은 청소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인간을 하나님과의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예.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게 이제 죄성 안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의존.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능력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비하셔야 돼요. 능력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비가 없으신데 능력을 베풀어 안 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나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요렇게 이제 이중지식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식의 필요성을 아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해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선물, 여기서 말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또 다른 말로는 은사라고 말해요. 수많은 선한 것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 요거를 철저히 해서 자 묻겠어요. 우리 좀 유치하지만 바로 내가 말한 걸 또 물을게요. 우리에게 가장 모든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 예, 누가 대답 안 했어. 지금 김현미 집사님 옆에 앉아 있는 누구지? 입이 안 움직인 것 같아. 움직였나? 예, 모든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대원칙이에요, 이거를. 예. 그게 일반 은총에서도 맞는 거고요. 이 특별 은총의 세계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할게요. 누구를 통해서 왔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예수님은 예, 우리 집의 상수도예요, 상수도.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수도에 수돗물,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파이프로 다 먹고 살아요. 예. 예. 아파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물이 지금 이 앞에까지 와서 꽉 찼어요. 그냥 틀면 착 쏟아져. 옛날 같으면 안 그래서 수압이 낮으니까 틀어놓고 한참 있어야 이게 올라올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 목 앞에까지, 이 목구멍이라고 하면 안 돼. 목 앞에까지 꽉 차고 왔어. 틀면은 다
팡 쏟아지게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배부르게 생각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자 고집스럽고 또 하나님 자비 대신은 다른 걸로 다른 그 뭐랄까요 죄악된 것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어때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게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가운데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모든 선은 하나님부터 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파멸에 떨어졌기 때문에 철저한 파멸에 떨어져 있어요. 파멸에. 처절하게 파멸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식해야 돼요. 예.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파멸이 아닐 거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만 찾으면 파멸이 아니야. 예. 뭐 덜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면 파멸은 아닐 거야. 그리고 아주 인간관계 아주 안 좋은 사람은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나는 파멸은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야. 다 파멸을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다 나이를 먹고 하면 나중에 가장 그 뭐라 할까 병문안 가기도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 중환자실, 그 중환자실에서 제일 저 끝에 영안실에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야만 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날이. 예,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는 진짜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인생에 이게 비참함을 다 보여주고 맛보게.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많은 상황을 감당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세계를 누려가면서 가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에 관계 없으면 이것이 완전히 생 고생하다 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나온 1, 2, 3번은 기독교 강요에 나온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비참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 나온 거를 요약해서 나온 겁니다. 구문 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죠. 능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자비하신 분. 두 가지죠. 능력과 자비.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 다른 걸로 튀어나가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만 경험되는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능력 경험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능력을 사랑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게 경험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내신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대요. 그러면 나타내 주신 것을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경험이 안 돼. 다 가짜야. 그러면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이제 이 정도 오면 이런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뭘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알으라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오전에 설교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도 알려주시고 나도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었다. 근데 안다는 개념이
우리는 머리로만 이렇게 이지적으로만 아는 거로만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신다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알지 못한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까지를 알아야만 안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겨우 맛보면 어떻게 맛볼까요? 마지막 심판에 진멸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서야 알겠죠. 그럼 끝이죠. 그건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알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자비를 방해 놓는 이 악한 무리를 다 해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복음을 못 믿도록 얼마나 많은 사상과 사람들과 이간질하는 이 세력들이 난리쳤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것뿐인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도 별것 아니네. 별 유혹을 다 받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우리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안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안 믿어야 할 증거를.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유혹에 많이 내상을 입어가지고 상처 많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에 목매이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수많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예요. 받았다. 예. 그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뭘까? 그건 명령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처럼 명령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10번째 문제,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 10번 질문과 답은 너무 간단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한 것 같아요. 11문.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자비를 받아낼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결코 받아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을 때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받아낼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게 가장 성경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흐느껴 울며 회개해 통에 자복한 자리로 가가지고 아담의 범죄를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담이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거야. 요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담이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다. 아담의 범죄는 모두 나의 것이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의 범죄다. 내가 선악과 따문 거고 내가 하나님 반역한 거고 내가 예수님을 거절한 거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그 개념이 안 들어오면은 절대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거든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뇌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먹기도 아니야. 영적인 고뇌로 깊이 고뇌에 들어가서
정말 영혼의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게 회개가 되더냐고요. 안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누렸던 게 그거예요. 지독하게 요한 웨슬리가 휘필드 목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갔대. 경건의 모임으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이 더러운 세상 다 물리치고 최고로 경건한 우리 젊은이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홀리클럽을 만들어놨어.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놓고 열심히 남들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걸 일체의 말을 거절하고 그런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나 이런 걸 다 거절하고 진짜 정결하게 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뭘 했는데 굉장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상당히 요한 웨슬리하고 그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홀리클럽은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만난 거예요. 마치 욥이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이. 그래가지고 42장에서 깨져가지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회개가 터진 것 같이 막 회개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먼저 홀리클럽을 만들어 놓고 요한 웨슬리가 그 휘필드 목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데리고 간 사람은 요한 웨슬리인데 먼저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휘필드 목사님이래.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독한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그 일주일 정도는 밥을 못 먹었대요. 너무너무 통탄스럽고 부끄럽고 죄악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너무 고뇌가 심해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래 막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두문무출하고 막 아주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자기 죄를 토설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크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글을 보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면 저렇게 사람이 변화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굉장히 그 부흥의 중심부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역들 그런 내용들을 보죠. 그런 걸 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12문.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은 아버지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 세 가지 지식이 굉장히 칼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다. 근데 어디를 보면 아냐면은 그 칼빈의 이런 그 말씀 주석집에 가보면은 아무튼 무지하게 많이 반복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12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식 중에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된대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분을 많으신 분으로 깨달았어. 근데 아버지로 못 깨닫고 심판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 도망가게 더 하겠어요? 아버지에 대하면 아버지니까 쫓아가죠. 붙들고 매달리겠죠. 근데 심판주로만 느껴진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이게는. 절대 하나님 가까이 안 가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예, 그리고 인생 아무렇게 내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그 하나님을 반항심으로 살고 이게 심판주로 왔다가는 절대 하나님께 못 간대요. 이게 갈 수가 없대요. 그 거리감 이런 것이 그 이제 죄성에는 소원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떨어진 이간질된 마음. 이게 소원한 마음이잖아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예. 부부싸움 하고 난 데는 소원한 마음이 쭉 떨어진 게 있죠.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쭉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가기 싫어. 이게 남편이 여기 오면 저리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러면 이리 가고 싶고, 남편이 먹었던 컵도 확 던져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발을 보면 확 밟아버리고 발라버리고 던져버리고 하고 싶고,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굉장히 너무 리얼하게, 이러면 내가 들통나는데 그런 거죠. 서운한 마음,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죄성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대요. 칼빈 선생님 이거를 제가 어디 보면은 책을 읽은 곳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 예. 예.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은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지식을 잘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예. 육신의 아버지는 용서 안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2문이었으면 3문, 13문.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만물에 돌아간 걸 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고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내 양심을 가지고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인류 역사를 보고 부족해요. 반드시 자연 계시로는 안 되고 부족하고, 상당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충격은 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구원주로 인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구원주로 인식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기록된 특별 계시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절망적이다. 예. 그래서 이 지식의 보고가 어디냐? 그러면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요.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인식론을 어디로 가자면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인식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성경 앞에 딱 와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성경 안에서 그 지식이 경험으로 와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으로 안 가지면 성경의 수많은 지식일 뿐이지 진정한 구원의 은총으로 와닿지 않는다. 요거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저는 이게 이제 화요일 날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 정리하면서 굉장히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잘해가지고 우리의 인식의 길을 잘 꿰뚫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앞으로 딱 갖다 놓고 꼼짝없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 전체 흐름이 기독교 강의가 꼭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딱 도달하게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걸 다 팽개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남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영적인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믿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은혜가 아니래.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3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대. 예수님 밖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죠. 이제 돈 벌게 해줬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겠거나 아니면 건강을 주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그런 것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걸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는 것은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유혹도 많고 이미 그건 갈 길도 아니야. 가다가 보면 나중에 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혼돈에 빠져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13문 거기 보시면 해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자로 인식하는데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다. 이 지식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모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또 다른 지식이 같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알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 14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미 집사님만 대답한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다 속으로 대답하셨죠? 예, 김현미 집사님은 속으로 대답해도 저렇게 커요. 원래가 크시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커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자, 해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가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는 칭의, 하나는 뭐예요? 성화. 박성화 아닙니다. 성화입니다. 그냥 성화입니다. 칭의, 성화 두 가지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하늘에 함께 승천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제 거기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른다는 게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대. 현재적으로. 과거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심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못 박아야 된대. 흘렁거리면 더 박아야 되잖아요. 계속 더 안쪽으로 견고하게 박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게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죄 죽임의 삶. 거기 나옵니다. 죄 죽이는 삶. 그러니까 이게 신자에게서 굉장히 삶의 중요한 원리인데 죄 죽임의 삶이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죽임은 뭐냐면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죄가 억제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남지만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집에 꼭 들어앉아가지고 어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만나면 죄 안 짓는다? 천만의 말씀. 예. 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간음하고 엄청난 더러운 일들을 마흔히 자행하고 온갖 세상에 다 더러운 죄는 다 혼자 도맡아서 해. 상상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역사로 죄가 억제되면 생각과 마음, 말, 그 다음에 행동의 영역에서 억제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죄의 억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다는 뜻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승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뭐예요?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는 뜻인데, 신자가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은 권세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다스림의 능력을 말해요. 죄가 네 문턱 앞에 와 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명예로운 권세입니다. 신자의 권세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이상해. 그 태극기 그쪽하고 비슷해. 막 이상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잘 안 맞아. 맞질 않아. 가면 갈수록 이상해. 흔들면 흔들수록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외치기는 핏대를 올리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데 이게 태극기 휘날릴 때마다 더 힘들어. 왜 이렇게 공감이 안 가? 내가 오해를 했다니까. 누가 태극기를 걸었는데 저 집도? 누가 태극기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더라. 저 사람도? 막 태극기를 오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오염된 것 같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막 앙칼지게 막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에 있다.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이제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해설 6번으로 가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복음을 누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누림, 복을 누림. 그 다음에 창세전의 택하심, 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누림.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을 누림, 얻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타인을 용서함.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부정적인 거지만 옛삶을 버림. 그러니까 죄를 죽임.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는 원래 성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쓴 거니까 에베소서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내면을 많이 가르쳐요.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러면 이제 15문,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시작.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것을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억나죠? 아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겠죠? 성경으로 가야 된다겠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연합, 경험으로 가야만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성경으로 다 하나씩 가르치면 무지하게 분량이 많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복음으로 압축했어요. 압축, 더 이상 압축할 길이 없어. 그게 사도신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압축시킨 그야말로 엑기스인 이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잡고 사도신경으로 인도하면서 교리문답을 아주 줄여서라도 373문이나 되는데 그거를 압축시켜서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라 보고 사도신경을 풀어내면 그거를 전체를 전망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풀어낸 거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나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풀어내요. 그래가지고 전체 기독교인의 생활을 풀어내가지고 정리를 해나간데 그 어간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됐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읽으면 소요리문답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됐거든요. 정말 정리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리문답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관련된 성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또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소요리문답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는 내용, 그러니까 그 요절을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그 소요리문답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까지는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소율이문답 공부 방식이 이거구나. 성경을 찾아가고 성경과 잇대어서 그 본문 그 질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내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그리고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율이문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맞아. 이 성경 구절을 좀 어렵더라도 좀 찾아내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다 찾아내고 어떤 데는 그 요절이 잘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될 때는 그걸 아예 그 요리문답 옆에다가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또 주석집이나 해설집을 찾아가지고 성경 해설을 찾아가지고 거꾸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교리문답으로 왔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리문답 왜 여기 와 있지? 저 뒤에 가면 안 될까? 앞으로 가면 안 될까? 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공부해 나갔는데 그때 이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그런데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제네바 교리문답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구절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라는 큰 테마를 잘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기가 막혀, 이 부분이. 쭉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 앞으로 딱 인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아무 소용없다. 성경 앞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뭘로 해야 줄게? 성경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도신경으로 알려줬죠. 그래서 제16문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도 좋지만 한번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어디 한번 앞뒤에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사도신경은 테마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 여기는 성부 하나님, 그렇죠? 다 엎어버리면 어떻게 먹으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외아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장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시리라. 거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리스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에 거기는 교회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론. 네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쭉 풀어갑니다. 굉장히 칼빈이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을 쭉 설명해 나갈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이제 많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어떤 논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